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고난주간 이제 바로 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다들 지키고 있지요. 저희 교회도 어제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 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을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 아는 것과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적인 어떤 우리가 삶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역사는 바로 그 현장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장소가 이 예배당이냐 아니면 가정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때 여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 현장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실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주님의 집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셨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절 한 절에 이 모든 상황을 다 함축하고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엎으시고 고쳐주시니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기 엎으셨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혁명. 이제까지 있는 질서를 확 뒤집어 엎는 거, 이것을 여기 엎으시고 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봤다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이 아주 간결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다고 하면, 묘사되어 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채찍으로 무엇을 하셨느냐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이런 소와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쳐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긴 채찍을 활용해서 이 소와 양들을 내모신 거예요. 이제 무슨 영화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렇게 소머리나든가 양머리들이 이렇게 채찍 가지고 하는데 직접 그 동물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치죠. 촥 하면 땅에 이렇게 진동이나 소리를 통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동물을 막 후려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을 내리쳤을 때 그들이 놀라서 이제 달아나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자, 지금 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이 돈을 다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상을 피고 있는 뭐 좌판이랄지 이런 좌대라 그럴지 이런 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이제 주석을 붙인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 소나 양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모습만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묘사를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가 나신 분. 그냥 화가 나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화를 막 표출하는 거죠.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후려치고 상을 엎고 그들이 있는 그 돈다발을 막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말이죠. 이런 굉장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행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성전 안에 이렇게 이제 돈을 매매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exchange라 그러죠. 돈을 환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었던 건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래는 성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양이나 소를 이제 데리고 올 때 집에서는 분명히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하고 튼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이게 오는 도중에 불상사가 생겨서 다리를 절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검사하고 불합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성전 이제 주변에다가 그것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거기서 사게끔 한 거예요. 멀리 집에서부터 끌고 오지 말고 성전 가까이 있는 짐승을 이제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물을 이제 헌금을 할 때는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주화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오면은 이제 교환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 성전에 쓰는 그런 동전으로.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편리하고 또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에 눈이 뜬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끌고 오는 그 소의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서 그래도 이제 성전에서 하니까 한 10%를 더 붙여가지고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10만 원에 끌고 오는 수고를 덜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15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17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2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은 일을 이제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는 안 받아. 여기서만 사야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니, 비싸니까 내가 잘 애지중지 그 가축을 데려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관리하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관리인들, 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물질 배금주의 이 사상에 물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을 버는 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은 뭐 그게 안 보였겠어요? 이거 너무 횡포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돈만 많기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감히 들고 일어나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엎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개혁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하나님의 이 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시편 56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을 기도는 하지 않고 제사는 형식으로 드린다 그러면서 돈만 밝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이 판을 뒤엎어버리고 계신 장면입니다. 너희는 강도들이다, 그런 맥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직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 조금 전에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이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또 대답하는 그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는데 그 내용이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 얘기.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이 교회를 지금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떠나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어느 안수집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섬겼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다 크고 뭐 결혼도 하고 이분은 뭐 안수집사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충성 봉사를 했어요. 25년 동안 섬기는 동안 이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큰 대형 교회가 됐나 봐요. 그분 말로는 신문에도 떠들썩한 그런 교회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 목회자와 당회원들이며 교인들이며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처음에 봤던 그 교회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설교에 적용하려고 생각은 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돈과 상관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목양하고 또 목양을 받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 생활에 이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혹여 우리 교회가 물질과 관계돼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사람들이 어떤 돈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을 받고 이것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과 관계된 교회 이런 나쁜 관행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고 보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 말씀을 차례로 하니까 듣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지금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말하기를 자,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듣고 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묻고 계세요. 자,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의 정결하신 이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성전을 헐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정결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성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그 성전을 사모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사모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 건물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열정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려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쳐내고 그것을 엎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청원과 간구를 드리고 끝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다이얼로그처럼 대화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것. 꼭 무슨 대화라고 해서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의 소통, 영과 영의 교류,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류하고 교통하고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다른 게 더 우선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이 더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곳 혹은 그 시간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까 그걸 들은 사람은 당연히 이 성전을 가리켜 얘기하는 줄 알죠. 아,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도 미처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비로소 알게 됐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했으니까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오염됐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름은 성전이지만 그 기능과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 촛대가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로서의 이런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에 가진 의미와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헐어야 될 성전, 엎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그 존재라면 빨리 우리가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끊을 것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를 걸 잘라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 될 육신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부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성전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허물어진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허물어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또 아프고 힘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를 이제 빼앗겼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살던 그런 집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70년에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고 온 사람도 있겠죠. 70년 동안이니까. 그러는 동안 끌려간 이 아버지 세대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니네들도 우리처럼 살아. 그러면 나라 없는 이 서름을 당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고그가 생긴 거예요. 성전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시나고그, 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세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삶의 자리를 다시 재건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들로 또 하나님 없이 당연히 살았겠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성전을 또 한 번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 성전을 허무셨어요.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때여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짊어지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니라 부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지금 엎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본문이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말씀이 2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성전에서는 지금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다 엎으셔요. 분노하십니다. 화가 나십니다. 채찍을 막 내리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주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이제 한없이 이제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아픔을 채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특기가 무슨 부수는 게 특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엎으신 것은 처음 한번 한 것이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채울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엎으시고 고쳐주시니 이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을 딱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현장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유대인 이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전을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나온 맹인, 전은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불구니까.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로 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때때로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퀘션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다 들어가 보면 사정이 다 있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든지 인정 욕구가 만족스럽지 못하든가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투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투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저 사람의 행동이 과도해. 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여.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 상처,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들, 생각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영혼을 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분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육신의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마음의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의 여정을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버려야 될 것, 쫓아야 될 것, 엎어야 될 것들을 잘 하게 하셔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만나야 될 많은 아픈 영혼들, 아픈 심령들을 우리가 돌보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저희들이 마땅히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